창세기 23번째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삶의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그것으로부터 내 삶의 기쁨이 흘러나오고 또 삶의 목적과 열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큰 진동을, 그리고 또 큰 진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진동을 아주 의도적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불어넣어 주었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주 의도적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강력한 진동과 진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진동과 진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진동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진통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어마어마한 진동이고 진통이죠. 삶이 뒤흔드는 명령입니다. 그와 같은 진동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마어마한 진동이죠. 근데 그 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을까?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동과 진통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는지 아끼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좀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좀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손이 작아집니다.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도 아끼지 않고 돈도 아끼지 않고 헌신도, 희생도 아끼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좀 인색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유 깨트리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보고는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아꼈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도 아끼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은 발 씻을 그 물조차 아꼈어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어야지. 이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한없이 인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보고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옥합을 깨트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자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은 자들이라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아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진동을 주시고 진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끼는지 아끼지 않는지.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진동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든 진동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통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실까? 이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을 확인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자, 그거를 보고 복을 준다는 겁니다. 네 아들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은 그것을 보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이와 같은 복을 너가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함으로써 네 아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내가 시험했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와 같은 복된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관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뭐세요? 그러면 나의 이름은 질투야. 내 이름은 질투야.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질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질투가 있고 좋은 질투가 있어요. 근데 나쁜 질투는 이런 거예요. 나는 네가 가진 것을 원해.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없어. 그래서 나는 네가 미워해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입니다. 이게 나쁜 질투예요. 두 번째 좋은 질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 아무런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도덕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관계의 본성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타성. 내 남편은 있어도 우리 남편은 없어요. 내 아내는 있어도 우리 아내는 없어요. 배타적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 언약적 관계를 맺는 그 순간 모든 이성은 나와 배타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투는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키려는 열심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고 그 언약적 관계를 해치려는 자에 대한 보복이고 응징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질투하는 배우자의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 외엔 절대로 다른 남편을 두면 안 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질투,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을 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까지 저주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면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저주의 선언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질투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제가 최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어떤 분이 어디서 설교를 들은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이런 예를 들으셨대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는 않고 신랑 주머니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꽃뱀이지 신부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하나님에게는요 꽃뱀보다 더해요. 꽃뱀보다 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 나는 꽃뱀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꽃뱀 같은 그리스도인은 신랑의 주머니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신부 같은 그리스도인은 신랑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복을 주실 수 있다. 그것을 위해 시험하신다. 그 시험을 위해 진동과 진통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부터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해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일만 바라보며 한 가지 일만 신경을 쓰고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시키는 삶이다.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확인하신다.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성나게 하든지, 자신이 현명하다고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어리석다고 조롱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유명해지든지 무명해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나의 전부를 하나님에게 드린 사람은 다른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그거 하나만을 신경 쓴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제가 그 하와이에 있을 때,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이야기예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보다 조금 작았나? 요만한 오디토리움 같은 데서 딱 저렇게 위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피아노를 치면서, 물론 제 피아노의 실력은
하나님이 되셔야 소화하실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수준이지만 이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했든지 그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제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자꾸 저 문 밖에 누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나, 나의 이 환상적인 모습을 이 환상적인 순간을 나만 보기는 아깝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저 문에 이렇게 유리가 있어가지고요, 요만한 직사각형의 유리가 있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어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찬양을 드리다가 매일 어느 날은 제 눈이, 제 시선이 자꾸 저 창밖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보나. 참고로 그때 제가 싱글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뚱땅뚱땅 피아노는 치는데 찬양도 하는데 그 전에 느꼈던 그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도 충만한 그 임재, 그것이 경험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치다가 다 덮어버렸어요. 피아노도 덮고 그냥 제 성경책을 하나를 들고, 제가 항상 기도하던 그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그 하와이에. 제가 그 YWAM 훈련 받을 때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항상 기도하던 축구장이 있었어요. 그 축구장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정확한 이유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제 시선을 보여주세요. 제 시선의 방향. 찬양을 하면서 저 문 밖을 쳐다보고 있는 저 시선의 방향을 제 마음속에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죠. 아, 내 안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중심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셨어요. 마치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옷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옷들을 다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라. 거기서 참고로 말하는 번제단이란 당시 그 캠퍼스에 옷이나 물건들 갖다 놓으면 그냥 아무나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하는 그런, 우리 그때 붓디기라고 불렀는데 그런 샵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냥 입다만 옷들 갖다 놓으면 그냥 가져가요, 아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다 제 옷을 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는 하얀색 옷만 입으라는 거예요. 흰색. 백이민족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그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태희야, 네 이 가르마를 옆으로 엎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웃으시는데 정말 진지하게,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을 확인했죠. 저는 이 피 같은 옷들을요, 제가 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산 이 피 같은 옷, 그리고 하얀색 옷만 입으라고요. 저 장가 가야 되는데. 그러는 가르마를 엎으라는 거예요. 그날 제가 수업을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하얀색 옷에 가르마 엎으니까 닭이야, 닭. 닭인 거예요, 닭.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고 나가야 되나? 근데 그것을 이제 순종하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보냈어요. 그리고 옷을 바로 붓디게 갖다 놓진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제 침대 한켠에 제 옷들을 다 갖다 올려놨어요. 일단 번제단에 올리기 전에 중간 과정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침대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확인을 하는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 의도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제가 흰색 옷만 입고 다니는 닭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그 축구장에서 항상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실하게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확실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차마 제가 못하겠습니다.
확실하게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아주 그냥 선전포고를 하나 펴고 다 버리라면 버리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희야, 나는 네 옷을 원하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 이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옷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사실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주 그냥 마음과 영혼 깊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하나님이 이만큼 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제가 생생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곧바로 정말 그 자리에서 제가 제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그런 제 방으로 바로 내려가가지고 침대 위에 갖다 버리려고 했던 그 옷들을 찬양을 하면서 제 옷장에 다시 걸어놓고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을 입고 엎어졌던 가르마 다시 복귀시키고 그리고 찬양집을 가지고 피아노로 다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갑절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 자리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거의 제가 피아니스트가 된 줄 알았어요. 소원이 그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빠져서 찬양을 하는데요,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한 자매가 이 오디토리움에 들어와가지고 제 반주에 맞춰서 월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무용으로. 참고로 제 아내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고로 그냥 같이 그냥.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전부 다,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 정말 전부 다 드리기만 하면 나를 중심으로 이 영적인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거기에 모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임재가 주어지기 시작한다. 뭐 만들면 다 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줄 테니까. 근데 다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것을 왜 시험하시고 진동하시고 진통을 주시는 거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살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악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님들을, 그러한 분들을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러한 가정을 중심으로, 그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그러한 인생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이고 복을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시험하신다. 이 시험의 의도예요. 시험의 목적이다. 여러분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아들 이삭, 내 독자 이삭, 내 삶의 기쁨이요 능력의 기쁨이요 삶의 목적이 되었던 그 아들 이삭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독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요, 교환의 장소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자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교환의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걸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이 이미 다 준비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생수로 충만하게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을 얻는 대신에 내 독자 이삭 그것을 끝까지 추구함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더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돈은요,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다. 진짜 풍요는요,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 사람은 쾌락을 얻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들이라. 진정한 쾌락은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삭들, 내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게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었던 그 모든 독자 이삭들은 다 터진 웅덩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공급의 원천이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너는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를 확인하신다라는 거죠.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이면 이삭도 다시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면. 내 삶의 모든 의미와 모든 열정과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단 한 가지 일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인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가난에 처하나 부요에 처하나, 멸시를 당하나 조롱을 당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열등의식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우상은 있는데 그 우상이 없으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우상이 있으니까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탐욕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공급이 되어지므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기쁨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기쁨이 되어질 때, 그때 나는 사나 죽으나 가난에 처하나 부요에 처하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왜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니까, 평안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성격은 무엇일까?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복, 지금 하나님이 독자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어떤 복이에요?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요, 부흥의 복이에요. 부흥이란 단어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다시 살아나는 복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그 같은 삶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그것은 부흥이다. 이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그래서 죽었던 가정들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들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거예요. 이 복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제 아들 이삭을 올려놓으면.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요 목적이 되면 이 부흥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모든 것들마다 다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단 종교들의 기세가 꺾이고 점집들이 문을 닫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거짓된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교회로 몰려 나오기 시작하는 영적 각성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이에요. 저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도 무너지고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한국을 이루고 선진한국을 이루어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선교한국으로 살아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흥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아야 돼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교환해야 돼요. 우리 독자들이고. 그 일이 지금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복은 사탄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복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권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 이 권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문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자 이삭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복을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어제 여호와의 산에, 거기로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진동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무엇인가? 이제 거기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드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은 무엇인가? 나의 삶을 흔들고 있는 진동이 그것을 확인시켜 줄 겁니다. 이 세상이 진동하여 온 세상이 흔들릴 때에 내 안에서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우상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나쁜 겁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삭이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이요,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은 거의 없어요.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욕구와 나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선하고 유익한 선물일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직장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일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사역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의 자리도 저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너무나 나의 삶에 영향력이 커서 나의 기분을 좌우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뒤흔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이삭이고 우상입니다. 그것을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세상이 진동할 때, 내 삶이 진동할 때, 내 안에서 함께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나의 독자 이삭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 길거리에서 나뒹 거는 돌멩이 하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일상에 큰 진동이 불어닥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증가하게 되고, 게다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닥치면서 자살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진동과 진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얼만큼 우리가 허약한 기초를 가지고 살았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외의 것에 내 삶의 기초를 두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세워왔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동의 목적입니다. 이삭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 올린 자들은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할 때 온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준 자는 이삭을 달라면 이삭을 드리고, 이삭을 가져가라면 이삭을 가져가고. 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니까. 사나 죽으나, 유명하나 무명하나, 높아지나 낮아지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가져와, 번제단 위에 올려놔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요, 저처럼 텀을 두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유혹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경제적인 진동이 왔습니까? 관계적인 진동이 왔습니까? 미래에 관한 진동이 왔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번제단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짐만 많아져요. 열등감과 교만과 탐욕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게 독자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 번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올려놔라.
그리고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독자 이삭을 번제단으로 가지고 나가는 날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형태의 진동이 있든지 그것은 그것을 위한 진동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부활의 역사가, 부흥의 능력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최근에만 한 건 아니고 매일 합니다. 최근에 매일 하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이게 머리에 이제 물이 많이 묻었으니까 머리가 되게 비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보였나 봐요. 머리숱이 되게 없어 보였나 봐요. 많은데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이제 놀리는 거예요. 저희 딸들이. 와, 아빠 대머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욱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줄까 하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엘리사도 화나게 하는 이야기다 그거는.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순간 질문을 저 자신 스스로에게 했어요. 만약에 내가 대머리가 돼도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제가 질문했어요. 내가 정말 대머리가 돼도.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막 이게 라이트가 비쳐가지고 성도님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정말 대머리가 된 상태로 머리 하나가 없이 그냥 대머리가 된 상태로 강단에 올라오면 강단에 내가 올라올 수 있을까? 이게 머리를 쫙 이쁘게 빗고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었으니까 내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뭔가 부족한 모습으로, 뭔가 좀 허술한 모습으로, 뭔가 낮은 모습으로 내가 강단에 올라가라면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역시 성도님들은 역시 할렐루야. 제가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래서 나의 행복과 기쁨은 나의 머리카락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는 하나도 없이 텅텅 빈 외양간만 있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더 많이 먹을수록 갖게 되는 것보다 이제는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질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는 바로 그 D-Day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 우리의 삶의 진동은 바로 그 날을 준비시키는 진동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한,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그 모든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과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진동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이 번제단으로 초대한 이 하나님의 초대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초대장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기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원하다라는 건요, 기간과 더불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이 마르지 않고 기쁨이 마르지 않고 평안이 마르지 않아 이삭이 있든 없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 그리스도의 번제단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단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삭을 날마다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